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말씀의 뜻을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그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깨달으며 기록된 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의 한 부분인 호세아서의 한 부분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각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바르게 몇 마디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듣는 자들에게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듣는 대로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그것이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2장,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계유 어려운 말이죠. 계유하여. 우리말의 사전에 보면 무엇을 이렇게 잘 타일러서 깨우치는 것을 계유한다. 그렇게 한 국어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allure,라고 하는 말은 뭘 이렇게 나쁜 말로는 미혹하다는 뜻이지만 여기는 미혹하다는 뜻 같지는 않고 그냥 이끌어 정로, 이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draw, 이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이끌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국한문 성경 한자 성경에는 응답하리니 응답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응대하리니. 근데 영어 성경들은 응대라고 같은 아나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답한다는 뜻도 있고 또 굴복시킨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노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나 근래 NASB나 NIV 성경이나 노래한다고 다 번역해서 sing, 노래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아나가 다른 많은 용어는 그냥 대답한다는 뜻이 훨씬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응답한다, 응대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그런데 이제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긍휼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대로 내가 거기서 노래하리니 그것도 좋은 뜻 같습니다.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자, 어렸을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지 모르지만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을 아마 가리킨다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이 70명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는 20세 이상의 군인들만 60만 명, 또 아이들, 여인들 합치면은 아마 200만 명, 300만 명이 될 큰 민족이 이동하듯이 올라오니까 거대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같죠.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어릴 때와 같은데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그때 그들이 처음엔 굉장히 기뻤겠죠. 그 애굽의 노예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돼서 새 국가를 건설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갈 때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거기서 응대한다는 것보다 노래하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하는 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상징한 표현 같은데,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고난의 현장에서 비로소 회복의 문을 여시듯이 그들을 말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포도원을 주시고, 포도원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거겠죠. 원래 포도원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들이 와서 다 뺏어가거나 자기네들이 차지하거나 너희는 가라 그래서 빼앗겼던 포도원이겠죠. 포도원을 다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위로와 회복,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고난도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판 곧 징벌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위로의 말을 주시고, 거기서 비로소 그들의 포도원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제 너희가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들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신다. 들판에 가면 무슨 포도원이 있겠어요? 거친 들판에 포도원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은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망하고 황폐해진 거친 들판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시는, 포도원이 다 되게, 거친 들판에도 포도원이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좋은 포도원이 있는 것 같은 좋은 그런 땅이 되게, 그런 땅에서 살도록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했습니다. 또 그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언제? 여리고 정복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다 모든 것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간이 그 중에서 자기가 욕심을 내서 금덩어리나 또 무슨 옷도 가졌던가요? 그런 걸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인 아이성 정복을 할 때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처단하라. 와, 무섭습니다. 죄가 있으면 교회가 실패합니다. 그 죄인은 처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권징했을 때 참 무섭죠. 그래서 아간을 데리고 나서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무섭죠.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하면은 아간 생각하게 되고, 아간을 그냥 그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간이 거기서 아이 아파 막 돌 맞아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러고 소리치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그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죠. 아골 골짜기는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징계의 골짜기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아수르의 포로 생활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아골골짜기처럼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는 것과 같아요. 그 아골골짜기는 뭐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프거나 또 경제 파탄이 오거나 자녀들에게 어떤 큰 재앙이 임하거나 아골골짜기죠. 다 내 십자가라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마음고생을 합니까? 또 몸이 좀 아파 놓으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그런 고통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아골골짜기와 같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나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골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아골골짜기를 변해서 그 고통의 골짜기가 변해서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스라엘, 아골골짜기 가운데 처하고 아골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소망의 문을 삼아서 소망이 있게, 무슨 소망? 회복의 소망이죠. 회복하게 되면 그들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이, 고통 대신에 평안이 올 수 있죠. 올 것입니다. 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골골짜기에서 건져서 이제는 기쁨의 그런 평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저가 거기서, 이게 저는 지금 옆에 문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그 어미, 네 어미가, 어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영적 음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아골골짜기 같은 고난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면 거기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우리는 응답한다고 그랬고, 그러나 영어 성경대로 거기서 노래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고 헛되게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백이고 찬송가, 노래, 찬송이며 노래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는 말도 사실은 남편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알이라는 말이 남편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바알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숨기는 우상의 이름도 바알이니까 내 바알, 그 바알이라는 이름 좋지 않습니다. 바알 숭배자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바알이라는 말도 하지도 않아요. 내 바알이라는 말은 아예 다, 바알 숭배는 다, 우상 숭배는 추방해버리고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는, 그렇죠.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좋아하는 게 많은 게 간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대신에 돈 좋아하면 오늘날에 돈이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내가 다 합법적인 즐거움을 감사히 누리기는 하지만 그건 죄 아니죠. 결혼도 죄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죄 아니죠. 금욕주의자가 돼서 밥 먹는 것도 죄가 되고 밥에도 죄를 뿌려야 그래야 경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하게 밥도 맛있게 먹고 이것도 먹고 고기도 돈이 없어서 못 먹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과일도 먹고 너트도 먹고 다 좋은데 그거는 죄가 아닌데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성경은 재미가 없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거기에 혹 빠져서 매일 먹는 생각만 하고 머릿속에 먹는 것만 가득한다면 그 사람 조금 문제가 있죠. 그 사람 먹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너무 빠지는 건 좋지 않아요. 적당하게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고 규모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그다음에 둘째 우리의 그다음에 모든 의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바알이라는 이름은 이제 다시는 부르지 않도록, 다 우상 완전 제거입니다. 완전 타파입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여기에 그날에는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는 날, 곧 회복의 날, 그날에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왜 그것들과 언약을 세운다고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는요, 재앙이 내릴 때는 들짐승도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배가 고파갖고 사람들이 거하는 동네로 내려옵니다. 요새 멧돼지 습격처럼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사람 잘못 그 멧돼지한테 걸리면은 막 물어뜯어서 사람이 죽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사나운 짐승들이 내려온다는 건 무섭죠. 내려온 것이 무섭습니다. 다 배가 고파가지고 동네로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나운 짐승들이 내려오고, 또 독수리들이나 솔개들이 배가 고파갖고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사람 동네나 내려가 보자 그러고 전부 빙빙 어슬렁거리다가 뭐 하나 있으면은 애기들이라도 낚아채고, 또 사람이 뭐 음식이라도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은 그거 자기가 먼저 빼앗아 먹으려고 사람을 막 해치고 하면은 큰일이죠. 독수리가 무섭죠. 독수리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잠언에 있는 대로 교만한 자, 부모 공경 안 하고 하는 자들은 그 눈을 독수리가 와서 탁 뽑아먹는다, 그렇게 표현도 했잖아요. 독수리가 무섭죠. 그게 날카로운 그런, 얼마나 속도는 빠르고 눈은 시력은 엄청 좋고, 이 발톱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갑자기 날아와서 달게 들면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재앙의 때는 들짐승도 새들도 심지어 땅의 곤충들도, 아유 벌레들도, 징그러운 벌레들이 해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언약을 맺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시는 해치지 못하고, 다 이제 벌레들은 이 집안에 침입하면은 너희는 침입자로 엄벌에 처한다. 침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대로 안 오고 저 바깥에서 땅에서만, 땅굴 속에서만 놉니다. 그리고 집안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사나운 짐승도 산에서만 놀지 사람들 사는 인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새들도 저 산에서 자기야 다 뭐 먹이들 잡아먹고 그렇게 있지, 동네에 어슬렁거리지 않습니다. 오면은 안 돼, 가, 저리로 가.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고 다 도망갑니다. 새들도 가고 들짐승도 너 여기서 오면 안 돼. 여기서 자꾸 어슬렁거리면은 내가 너 돌 던질 거야. 오지 마. 저쪽에 가서 너희들은 놀아. 여기 오면은 애기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또 여자들이, 마음 약한 여자들이 놀라서 안 돼. 절로 가. 가서 여기서 노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 잘 말을 들어요.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정말 좋습니다. 사람이 정말 사이좋게 지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싸우는지, 하루아침이라도 우리가 다 화해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다 버리자. 무기죠. 그렇게 너무 위험한 무기들은 위험하다고 국제사회가 다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거 하면 누가 그런 거 무기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지 않느냐.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고, 일본은 엄청나게 지금 우라늄 재처리한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어서 만일 핵을 만든다, 시작만 하면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돈과 모든 우라늄 그런 물질 원자료들도 엄청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괜히 너희들 그러지 말고 없애. 다 핵 없애고 대량 살상 무기 그거는 국제사회가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없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은 평화롭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왜 못합니까? 독재를 하려니까 못하는 거죠. 그 체제 자체가 못하는 것입니다. 개방이 되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가난한 줄 알았더니 엄청 부자고 한국이 저렇게 잘 살고 그래 놓으면은 위대한 수령이 그냥 아주 하루아침에 전부 다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방을 못하는 것이죠. 개방을 못해.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면 안 돼요. 어느 나라든지 독재를 하면은 전부 다 언론을 통제해서 다 귀를 막아버리니까 독재를 하는 것이죠. 다 알려져 있으면은 독재를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자와 같으니까 그 마음, 그 욕심만 버리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버리고 언제 뭐 우리나라 그 쳐들어갑니까? 들어갈 별로 힘도 없지만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면은 아이고 인간적으로 뭐 우리가 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별로 한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다 하면 좋은데 하지를 못했어요. 사이좋게 지내는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다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정말 평화로운 것입니다. 회복의 세계는 서로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 그러나 늘 우리가 일은 해야 되니까 평화로운 삶은 아주 그 원시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가서 농사를 짓고 가서 고기도 잡고 또 양도 키우고 그런 그 평화로운 삶입니다. 수고는 하지만은 거기에 누가 도적이 침입하거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그냥 인류의 그런 평화로운 삶이 없죠. 그렇게 원시적인 삶 속에서도 악한 사람들은 남의 거 가서 강도질하고 또 도적질하고 남 죽이고 그런 거 옛날부터 다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참 평화로운 것은 천국에 가야 있지 땅 위에서 이 인간이 잘못돼서 그래. 욕심이 있고 다 그것이 무슨 욕심이든지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지 부에 대한 욕심이든지 무슨 욕심이든지 이 욕심들을 품고 있으니까 인간 사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세계의 회복의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전쟁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참 재미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결혼식 합니까? 하나님께서 장가드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장가드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좀 장가든다 그런 결혼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비트로스라는 말은 장가 결혼이 아니고 약혼입니다. 약혼. 하나님께서 너로 나와 약혼하게 하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그래. 내가 너로 나와 약혼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너는 나랑 약혼하자. 결혼은 언제 합니까? 약혼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통 결혼하는 거잖아요. 비트로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언제 하는데요? 결혼은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결혼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약혼 정도입니다. 너는 나와 꼭 결혼한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신랑 보지 말고 나를 남편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약혼이잖아요. 그것이 약속하는 게 약혼이죠. 하나님께서 약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라버입니다. 약혼이라고 어떤 표현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 단어 뜻대로 약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로 나와 약혼하게 하되 영원히 살되 약혼하게 하여서 영원히 산다고 그렇죠. 약혼해서 이제는 참 부부가 되어 영원히 살게 되기까지 참 결혼하게 되고 약혼하고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의와 공변됨과, 공변됨은 공정함, 공의죠. 공의로움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로 나와 약혼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마찬가지로 다 약혼을 3번이나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약혼하게 되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너무 황공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부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부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는 부인이다. 약혼녀입니다. 아직까지는 약혼녀입니다. 결혼은 아직 결혼식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언제 결혼한다고요?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할 때, 그때 결혼식이 있고, 지금은 아직은 약혼 상태예요. 약혼 상태니까 약혼녀가 결혼식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정하게 해야 되죠. 약혼을 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나 힐끼힐끼 쳐다보고 사이좋게 웃고 그러면은 약혼남이 화나겠죠. 너 누구랑 약혼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랑 지금 약혼을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육신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 너는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웃거리는 거로구나. 약혼녀가 그러면 되냐? 약혼녀.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약혼녀가 오늘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들 모여서 약혼녀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는 다 약혼녀인데, 이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니까 가슴이 좀 뛰어야 되고, 내가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단장을 좀 잘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단장을 하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약혼녀답게 자신을 좀 단장하고 단정히하고 잘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가 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잘 단장하는 그런 약혼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이제 영적인 그런 참 관계, 바른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스라엘은 아마 그 북방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수도와 같은 중심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 생각한 대로 이스라엘의 아합의 자손들이 다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수도에 살겠죠. 보통은 시골에 살지 않고 서울에 와서 다 살겠죠. 왕이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회복의 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그날은 지금 몇 번 계속 나오죠. 그날은 성경에서 그날은 선지자들의 글에 그날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도 그날에, 지금 너희가 이렇게 지금은 호랑방탕하게 살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날이 온다. 그날에 하면 심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시리라. 지금 여기에 또 두 번째 뜻은 그날에는 회복의 날입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생활이지만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회복의 날, 곧 구원의 날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징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시요 심판자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것을 홀로 다스리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날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시작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날에 이게 내가는 지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응하리라. 응이 뭡니까? 응은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응답한다. 영어로는 respond입니다. respond to 하면 뭐 이렇게 응답한다는 말이죠. respond. 내가 응하리라. 전에는 그러면 응하지 않았습니까? 예,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넌 가서 네가 바알과 아스타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거기 가서 부르짖어 봐. 어려울 때 거기 가서 부르짖지. 네가 돈 그렇게 좋아했는데 돈이면 다 해결된다면서 하나님 언제 네가 좋아했냐. 돈한테 가서 한번 해결해봐. 돈 갖고 잘해봐. 몸이 아프다고. 예. 어디 경제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돈 좋아했는데 돈 갖고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냐. 그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서 시큰둥하게 네가 좋아하는 거 가서 왜 해봐. 나한테 오지 말고 응답을 안 했단 말이죠. 응답을 하는 건 뭐야? 하나님 하면 뭐냐 왜 그러냐 왜 왜냐.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몸이 좀 아픈데 그래 알았다 내가 고쳐주마 도와주마 그럴 텐데 평소에 하나님하고 관계 안 하고 자기가 건강할 때 에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이고 귀찮고 설교는 왜 이렇게 자꾸 같은 말 또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성경 나도 몇 번 읽어봤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 20년 30년 아이고 세월이 언젠데 다 알아. 내가 도와주러 교회 가는 거지 거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가나.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그러면 올 필요 없겠네요. 그런 사람이 뭐 하려고 교회에 오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배워보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아는데 그렇게 배울 게 없는데 뭐 하려고 교회 집에서 그냥 혼자 계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때문에 막혀서 응답이 없다. 응답이 없어. 소통이 없어. 두절됐어. 소통 두절이 됐어. 예? 아무리 여기서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마치 무전기를 가지고 부르시 아무개 나와라만 해도 저쪽에서 응답이 없어. 이게 통신이 되질 않아요. 통신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고장이 났어. 어디 고장이. 왜? 고장 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날에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이 되는 관계의 회복이 될 때 그날에는 응하리라. 누가? 내가 응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하니까 오냐 왜 그러냐.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알겠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우리 가정을 내 건강을 내 경제를 알았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하늘이 응답을 하고 하늘의 응답이 뭐예요? 전에는 비가 안 왔는데 하늘의 응답에서 하나님 비를 좀 주셔야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데요. 알았다. 비가 옵니다. 하늘이 응답을 하고 땅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땅에 뭘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잘 추수가 되지 않는데요. 알았다. 이제 보니까 이제는 추수가 되게 곡식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비도 잘 오고 하늘이 응답을 하고 땅이 응답을 하고 곡식 잘 자랍니다. 응답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곡식도 잘 자라고 포도주도 많이 포도도 따고 기름도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필요한 기름들, 음식에 먹는 기름들, 몸에 바르는 기름들 다 필요한 대로 다 수확을 했습니다. 포도주도 마시는 음료수도 영양 있는 그 포도주, 포도당 같은 그 음료수 얼마나 영양이 있습니까? 아주 좋은 것이죠.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포도주는 안 주지만 포도주스는 아주 좋은 것이죠. 포도주스는 포도당 주사 맞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어요. 몸 아픈 사람들은 포도주스를 마십시오. 비싸서 그렇지. 포도주스를 사서 100% 포도주스들을 마시면은 아주 포도만 한 송이만 먹어도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포도당입니다. 아주 영양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 포도주, 기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황폐한 온 땅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황폐해진 수도가 회복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호세아 1장 6절에 나왔죠. 고멜이 또 잉타야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하마라고 하라. 루하마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루하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히브리어를, 여기 성경에 히브리어가 나왔으니까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말을 그랬어요. 로는 히브리 말로 아니, 그래서 안긍휼 그랬어요. 안긍휼. 루하마 딸을 루하마. 안긍휼아. 이거 참 이름도 긍휼아 온유야 좋지. 안온유야 안긍휼아 그거 안 좋은데. 그런데 안자를 붙여가지고 안긍휼아 그렇게 매번 불러야 되니까 이상한 이름이었어요. 또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은 로암미. 암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암이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이고 미하면은 나의 백성, 암미 나의 백성. 앞에 로자를 붙였으니까 안 나의 백성입니다. 안 나의 백성이다. 내 백성아, 그래서 암미야, 암미하면 그래도 예쁘죠. 내 백성아,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 로암미야, 안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아이고,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부를 때마다 마음에 이게 어떻게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는가?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해주지.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안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데. 그런데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루하마, 로암미 했지만은 이제는 루하마, 암미라고 하겠다. 그 회복이죠.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자연적인 회복, 자연 환경적인 회복, 하늘과 하늘에 응하고 땅에 응하고 왜 모든 소득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땅이 수도의 서울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구원은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라곤과 같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 땅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평화의 땅, 좋은 땅, 거기에는 악이 없는, 사나운 짐승이 없는, 독수리가 와서 누구 눈이나 확 낚아채려고 할 눈이 없어요. 보니까 눈들이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착한데 독수리가 확 왔다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의 눈을 내가 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안 되겠다. 가자. 그리고 독수리가 가버려요. 그런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사악하고 교만하고 눈이 다 해서 아주 눈이 이렇게 남 이렇게 이상하게 새우 눈인가 무슨 눈인가 이게 남을 갖다 멸시하고 저기 보기 싫은 게 나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눈이 딱 그러니까 독수리가 오니까 아이고 여기 빼먹을 게 많구나. 그런 눈들은 내가 다 빼먹으면 맛있겠다. 이 교만한 눈, 전부 다 미워하는 눈들은 독수리가 와서 밥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회복된 새 세계에는 눈들이 다 순하고 착하고, 그래 사랑이 넘치고, 그래서 왔다가도 너무 이렇게 저렇게 좋은 눈을 내가 빼먹을 수 없다 그러고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회복이 돼서 사나운 짐승이 없고 사나운 새가 없고, 또 곡식들이 궁핍함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회복된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서 위로를 하시고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에서 시작된다. 이사야 40장부터 증거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강조는 위로의 말로 시작됐죠.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서 이제 다 낭망된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힘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까 이제 힘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왔다 바라봐라, 위로로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에서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은혜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불쌍한 자들, 저 죄 지어서 저러면 지옥이나 가는데 불쌍해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씩 다 불렀어요. 이게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왜 불쌍하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긍휼을 안 받으면 죄인이니까, 본전이 죄인이니까, 죄인이면 하나님의 나중에 최종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불쌍히 여기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모여요. 예수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약혼 관계로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와 약혼하게 하겠다. 약혼하게 하겠다. 결혼은 언제 한다고요? 결혼은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진짜 그때 가면 진짜 참 결혼의 행복한 그런 날이 오지만은 지금은 아직 약혼만 했으니까 약혼녀가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되죠. 말과 행위가 좀 단정해야 되죠. 지금 약혼하신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너 행동 똑바로 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래갖고 과연 결혼식까지 잘 갈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약혼녀다, 나는 약혼녀다 생각하고 그렇게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심하십시다. 조심할 수 있죠?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약혼녀입니다. 내가 너와 약혼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혼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구원을 이런 결혼의 비유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유했습니다. 열 처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신자들을 한 남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표현했죠. 결혼 비유죠. 결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구약의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이 부인, 오늘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남편, 우리가 부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말이죠. 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좀 신비한 말도 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보통 결혼의 비밀을 말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결합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남자와 여자가 짝이 돼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뜻이, 혼자 살 수도 있지만, 혼자 살면 주의 일 많이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연약해서 같이 짝이 돼서 사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결혼의 신비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뜻, 결혼, 참 우리 하나님은 남자랑 여자랑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하셨구나, 재미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신비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한 몸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해, 십자가에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진짜 사랑이죠. 좋은 남편이죠. 아내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하는 남편이 참 드물겠죠. 그리스도는 좋은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남편이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순종과 충성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남편 별로 안 사랑하고 다른 거 내가 아이고 저 남편 내가 할 수 없이 살아준다. 내가 그냥 살아주는 거지 내가 사랑 안 한다. 그런 부인이 아니고 내가 당연히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처럼 우리는 이 사람 남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편,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이 한 목숨 바치면서 주를 위해 살다 가겠나이다. 셋째로 그래서 아까 약혼녀니까 약혼녀는 좋은 신부단 말이죠. 좋은 신부가 되게, 하나님과 결혼할 좋은 신부로 잘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불경건하고 세속적이고 죄만 짓고 돈만 사랑하고, 에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냄새도 안 나네. 예배당에 올 때만 믿는 사람 같고 밖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신부답지 못합니다. 결혼 준비한 약혼녀답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보게 얼마나 신랑을 고대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늘 신랑 생각을 하는 거 보게 참 좋은 약혼녀야. 신랑이 좋아하겠어. 내일 모레 이제 결혼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저런 훌륭한 신부야.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결혼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식이 곧 올 때, 그때 우리들 보고 잘 준비한 10처녀처럼 5처녀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불 들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맞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여기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회복이다. 복된 얘기를 한 것이죠. 환경적인 회복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회복입니다. 환경적 회복, 관계 회복. 그날에는 더 이상 악한 짐승이나 새가 없을 것이다. 전쟁도 없을 것이다. 하늘은 적당한 비를 내리고 땅은 풍성한 곡식을 생산할 것이고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의 말씀대로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받아두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유의 회복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종말 예언의 맨 거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구원은 우리의 심령에 시작되었지만은, 착한 일을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완성하시는 것은 아직 지금은 아니고 주의 재림 때에 남겨졌습니다. 그때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이다. 구원의 완성은 회복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오늘 그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바로 구원을 마지막 끝으로 말하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환경적 회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복된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고 늘 사모하며 좋은 신부, 좋은 약혼녀로서 마음에 좀 새기고 오늘도 돌아가고 마음에 늘 새기면서 알았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것 같다. 좋은 약혼녀라고 했다. 앞에다가 하나씩 써붙여 놓으십시오. 예, 다 책상 앞에다 나는 좋은 약혼녀가 되겠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받은 자다웁게 하나님의 참 성결한 약혼녀다웁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최종적인 회복의 때를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